하나님께서 요즘 되게 기도 응답이 안 되죠. 예, 문제이라는 놈 거꾸로 지라고 아무한 기도해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 시대에 이 악당들이 괴를 행하고 이 악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강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했단 말이죠. 그다음 나라를 포기하시며 해역을 구하지 않으시나이까. 해역 폭발과 강과 하야되고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나이다. 네. 폐역을 목도하게. 그리고 이제 폐역하고 지금 뭐 겁탈, 강탈, 강포 뭐 이 분쟁 이런 게 뭐 사회가 꽉 찼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이 해이해지는 거죠. 4절에 이러므로 공의가 지켜지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눈에서 스스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대통령은 우주강산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회를 정화시키고 바르게 살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나쁜 짓을 지가 동마터 놓고 하고 그 나쁜 짓 한 걸 수사를 하려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무슨 대법원장하고 가다 이럴 때는 개혁한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잘한다고 박수 쳐가지고 또 잘할 줄 알고 검찰총장을 시켜놨더니 이제 자기한테 칼을 겨누니까 그놈 또 못 잡아 먹어가지고 그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악인이 의롭게 되고 의인이 악인하고 이런 시대다. 그 조국 같은 놈도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도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랬는데도 그놈과도 구속도 못 시키고 하고, 예? 그놈 휴대폰 압수수색도 못 하고 하고 이런 나라가 됐겠어. 좀 기다리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 말씀까지도 해이해지고 이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그러니 공의가 굽혀가죠. 공의가 굽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림줄이라든지 청량줄이라는 것은 이 굽은 것을 곱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마지막 때 이제 사명자들은 정말 곱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림줄이라든지 청량줄이라든지 이걸 이제 우리를 이제 곱게 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든 길로 바로 가게 하는 거죠. 또 말라기 2장도 한번 보겠어요. 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 시작. 레위와 생명과 평강의 이름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이제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세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두려워하게 했다. 여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언약이라. 그 다음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와 합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네. 저 이거 잘했죠? 네, 우리 이제 교회가 이래야 된단 말이야.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 진리의 법이 입에 있어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이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고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많은 사람을 잘못된 데서 돌이켜가지고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이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또 그 다음
요거 이제 끝에 있는 말씀이 좀 이상한 말이에요. 만물의 여호와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 오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입술의 지식을 지키고 아멘. 그 입에서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하나님 사자.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사자가 되게 그랬는데 8절에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네, 레위 언약. 그럼 레위 이제 화평케 하는 언약이죠? 네. 이제 그 아까 이제 5절에 화평케 하는 언약을 레위가 세웠는데 그 언약을 파괴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에서 떠나 버렸단 말이에요. 네, 아멘. 정도 바른 길. 그리고 오늘 교회가 다 정도에서 떠난 거예요. 네. 계시록은 교회가 그대로 있으면 계시록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다 정도에서 떠났기 때문에 아멘. 그 정도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이상한 책으로 알고 이상한 비밀을 무슨 비밀을 가면서 이렇게 그게 덮어놓고 비밀이 아니고 이거는 정도를 다시 찾으라는 거죠. 구부러진 것을 발이 곧게 가라 이거죠.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이 다림줄이라든지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구부러진 길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전부 다 이제 음행의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옆걸음치고 삐딱하게 가잖아요. 네. 자, 이사야 28장도 보세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근육아니여 아이스 술에 빠진 자의 손 곧 네. 아멘. 술에 취했죠? 네. 교만의 술에 취했죠? 네. 술독에 빠져버렸어. 술독에 빠져. 그러니까 이제 술이 취해놓으니까 자 7절로 가서 7절. 자, 이 여자 사람들도 네, 전부 옆걸음치고 비틀걸음치고 딴걸음을 가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걸음을 바르게 이건 삐뚤은 걸음이다. 이게 옆걸음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르게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줄을 쳐주는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음료 바벨 교회는 전부 다 술에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노의 술에 취하고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비틀거름 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릇 풀고 하나님 말씀까지 그릇 풀고 술에 취해 놓으니까 헛소리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2020년도에는 부자가 될 저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돼요. 초림 예수를 믿는 거는 부자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 근데 이제 이걸 잘못 알고 부자 될지어다 가면 안 된다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지금 우리 초림 예수를 믿는 복 아닙니까? 신령한 복. 율법은 육의 복이 맞아요. 율법은. 그러니까 말은 율법 시대가 아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다. 이러면서 복 받는 거는 전부 다 율법에 갖다 붙여요. 율법은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떡방쪽에 복을 받고 뭐 덜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말씀을 준행하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게 맞는데 신약은
말씀대로 살면은 아멘. 반 죽는 겁니다. 반 죽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자, 바울이 예수 잘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잘 믿어서 그렇게 됐죠. 부자로 잘 살았죠? 아니요, 다 버렸어요. 집 한 칸도 없이 새 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멘. 내 잔단이 감옥에서 자고 그래요. 이렇게 산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못 사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어가 못 산다. 이렇게.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이제 말씀을 걸어푸는 거예요. 걸어푸는. 아멘. 걸어푸기다 보니 그 말씀을 이제 계시록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바르게 이제 청량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가야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율법은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죠. 네. 아, 오전에 이제 율법, 이제 네. 그 생명의 도를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멘. 몽학 선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몽학 선생. 그래서 이제 초림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은혜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된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이제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다락방에서부터. 그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복음이 있는 곳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율법으로는 받을 수가 없고 은혜의 복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교회가 아니고 가정집에도 복음이 있으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어요. 이제 고넬료, 이탈리아의 고넬료의 집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죠. 임해가지고 이제 33절로 갔어. 33절. 시작. 내가 그 당신에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오라 했느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놨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신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해놨는 말씀을 듣고자 해서 당신을 모셨다. 그 말이죠. 그 말. 그 다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의 가진 진리를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뭐 가정한 떡보따리 보따리가 나오니까 아 이거 가정한 거 안 먹는다 하고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 해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오는 바람에 따라오면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이든지 무슨 사람이든지 그걸 차별하지 않는구나. 어디든지 하나님을 교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 받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가지고 이 가정에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40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리사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산자와 중자에서 산자로 정하셨다가 이 사람의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저를 믿는다는 게 저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맞죠? 네. 여기 진리예요. 여기 진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진리를 요걸 말했더니 그 다음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 말 아멘. 이 말
그러니까 뭐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소서, 뭐 성령 어쩌고 했는 말 한마디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세워서 재판장을 삼으시고 이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은혜 복음의 핵심을 증거를 했더니 그 말이 마치자마자 그 말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고 앉은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자신이 놀래버렸어요. 그 다음 그 성령 주심에 부어주심을 내가 놀래버렸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오라고 생각도 못했고 또 말이지 자기네들은 그냥 오순절 날에 막 열흘 동안 막 죽자사자 기도해가 성령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멍청하게 말씀 듣고 앉았는데 그냥 그때처럼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재림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겠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성령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이 있는 곳에 오셨잖아요. 다락방에 복음이 있으니까 다락방에 오고 고넬료 집에 복음이 있으니까 고넬료 집에 오고 어디든지 은혜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3장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회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은혜 복음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계시록은 재림의 스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재림의 스님을.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스룹바벨 성전을 설명을 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학개서를 한번 학개서 1장 10절에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스스로 졌고 땅은 졌으며 내가 하늘을 땅의 곡물에 새 구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하는 모든 일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 세울 때가 멀었다 하면서 안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앞에서 1절에서 읽어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아직 성전 세울 때가 멀었다 하고 자기들 집은 잘 짓고 자기들 판벽한 집에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쳐가지고 이런 재앙을 만나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남과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에 충성하여 선지자 그의 말에 충성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하여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되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학계가 말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하니까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학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공고하시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는 것은 감동시켰다가 말이에요. 예. 그동안에는
때가 멀었다 하고 말이지 자기들 막 그냥 돈벌이 하루 댕기는데 바쁘고 자기 집 막 잘 짓고 막 자기 집 잘 꾸미는데 이런데 이제 정신 팔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자꾸 재앙을 내리고 하니까 이제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성질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때는 다리오와 6월 24일이었다. 7일 그날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함께 임하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경험한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의 모자 것이 아니하냐.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스가랴 4장을 보니까 작은 일이라고 멸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보잘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에 아주 백향목을 가지고 크게 아름답게 짓는데 거기에다가 참 더 금을 입혀가지고 굉장했잖아요. 이제 그런 성전을 보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초라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야. 초라해요. 여러분 성전 초라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뭐 껍데기 어리어리한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네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 자, 그다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리고 굳세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적은 일이라고 말이지. 그러니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굳세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를 하고 같이 일하시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동력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 교회는 귀신이 함께 동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이 같이 동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스룹바벨 성전, 순금동대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벨 교회를 세우면은 귀신의 처소가 됩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약속한 말씀과 하나님의 신이 항상 같이 머물러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성전 건축에 열을 올리라.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이거 보세요. 조금 있어.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면은 천지가 진동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김정은이 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어글렁거리고 뭐 곧 뭐 3월 달에 무슨 일이 생기니 뭐 지난번에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니 뭐 어째 해서도 스룹바벨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할 장치를 해놓고 그래놓고 세상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보호장치도 안 해놓고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가 완성되고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이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딱 닫아놓고 그래놓고는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보호장치를 먼저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룹바벨 교회라고 하는 거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온 세상에 물바다가 될 때에 보호를 받았던 아멘. 곳이 아닙니까? 아멘. 근데 이제 우리는 천지가 진동하고 불바다가 될 때에 보호받을 수 있는 성전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준비를 다 되면은 진동을 시키겠다 이거죠. 그다음 또한 만국을 진출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만국에 보배가 온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만국을 진동시킬 때 그 진동이 일어나고 세상에 난리가 났을 때 아멘. 보배가 오신다. 아멘. 보배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니까 이전에 아멘. 오신다. 수르바벨 전. 이전이 어디요? 수르바벨 전 여기. 그러니까 왔어요. 스룹바벨 성전에 오신다. 아멘. 아멘. 아무 데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 준비하고 자꾸 이제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이루자고 하는 게 아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니, 주님이 오셔야 세상이 불바다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외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보잘 것이 없었지만 그 전에 영광의 보화가 오니까 그 영광에 그때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말이라. 그 다음 은도 내 것이요 이전에 자, 이전에 이전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수르바벨.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아멘.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네. 여기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성전도 아주 영광스러운 성전이지만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도 사람이 이제 금으로 입혀가지고 금으로 만든 성전이 됐죠. 근데 이제 스룹바벨 성전도 순금등대 교회 아닙니까? 순금으로 이루어진 교회란 말이죠. 그 이거는 우리가 뭐 세상에서 금덩어리 사고 가지고 금덩어리까지 만드는 게 아니고 정금. 영적인 아멘. 순금등대 교회가 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아주 보화가 있는 영광이 넘치는 아멘. 교회인데 이 교회에 평강을 주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틀림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순금동대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자, 또 한번 보겠어요. 미가서 5장을 한번 보겠어요. 1절 보면은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 이스라엘 재판장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뺨을 친단 말이죠. 뺨을 친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2000년은 뺨을 맞는 거예요. 아멘. 뺨을 맞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도행전도 봤지만 제자들 복음 전한다고 막 때려 패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고 이러잖아요. 네. 그게 뺨 맞는 거예요. 아멘. 안 죽을 만치 얻어 터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은혜 복음은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얻어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보고 이제 말씀하신 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내라. 자, 이것이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근데 이제 이 대적을 쳐야 될 때가 와야 되잖아요. 아멘. 세리문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적을 치는 교회가 바로 이제 스룹바벨 교회가 돼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앞으로 이제 대적을 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명자 검열을 하잖아요. 검열, 사명자 검열인데 진노의 병기 아닙니까? 진노의 병기. 그러니까 그냥 진노의 병기를 가지고 그냥 타장마당 가지고 그냥 쳐붙이는 거예요. 신옥지고지 남밤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로 그냥 쳐부셔야 된다니까. 절대 저 사람 뺨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는 사입이 이단이 돼가지고 헛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예. 무슨 타작을 가서 사람 뺨 때리고 막 그냥 쥐받고 그러나. 그것도 여자가 또 남자 뺨을 때리는 거야. 나는 그 뺨 맞고 앉은 사람이 내가 또 각오해요. 같이 일어나가지고 서리 패버려야 되지. 귀신 들어가면 그게 맞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미혹을 받아버리면요. 안 저렇게 하면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미혹을 받으러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미혹을 안 받도록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뺨을 치는데, 이제 언제까지 치느냐, 이제, 자, 그 다음. 네. 자,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장에 이루어졌죠. 이제 그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어디서 낳겠느냐 하니까 제사장들이 이 구절을 갖다 대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 근본은 삼국의 태초에 계시는 분이다. 이제 그분이 나셨다. 근데 이제 이분이 뺨을 맞는데 3절 그러므로 네. 자,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이 누구요? 뺨치는 말. 그렇지. 뺨치는 자들을 계속 붙여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산한 여인이 해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이가 철장을 가지고 만물 다스릴 남자 아닙니까? 그 아들이 나와야 철장을 가지고 이것들을 갖다 박살내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스룹바벨 교회예요. 스룹바벨 교회. 그러니까 그 철장 든 아들이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고 해를 입은 여자가 돼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까지는 뺨치는 사람을 계속 붙여놓겠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내에 얻어 터지는 거죠. 그 다음. 그가 영광의 것과 아미야와 이름과 이름을 인지하고 인지하고 그 성에게 영에서 이름으로 가는 것이라 할 것이라. 이제와 상대하였다. 끝까지 지키라. 네. 그리고 이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게 되면은 그 통치권이 온 세상 땅까지 미쳐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결론을 말해놓고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술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나무 일으켜 그를 치리니. 자,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게 누구요? 이스라엘 재판장인데 이분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된다. 평강이 되는데 그럼 이제 평강의 왕이 되기 전에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국을 밟을 날이 온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7장도 있고 8장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마엘살을 하스바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내려올 때에 일곱 목자 여덟 궁왕이 바로 이제 이 사명자들 말합니다. 이제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지고 그 아수르의 세력을 친다는 거 아닙니까? 6절. 그들이 일과도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이으로 땅에 들어와서 우리 주병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떠내리라. 네. 그리고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시킨단 말이에요.
그 이사야 41장에도 네. 칼에 티끌같이 뭐 아멘. 칼에 초이같이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 세력을 갖다가 이제 쳐부시는데, 그러면 이제 7목자 8구왕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다 해서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스하고 불의의 강과 향하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네. 아멘. 이 사람들은 이제 담비 갖고 이슬 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아멘. 사람은 잘못 의지하게 되면은 해를 당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의지할수록 복을 받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근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사람을 많이 기대를 해요. 사람. 예. 이제 그걸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앙망하고 사람 믿을 사람 없다,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담비 이슬 같은 사람이다. 담비 이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담비 이슬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또 어린 양이 돼야 된다. 여기 오면은 지렁이가 돼야 된다. 아멘. 여기 오면은 이제 그 외적으로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형편없는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 아멘. 그다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많이 지나가는 밟고 찢으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야곱의 남은 자. 이거 보세요. 아까는 7절에는 담비 갖고 이슬 같다더니 8절에는 갑작스레 숲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사나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만일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짐승이 지나가면은 밟고 찢어서 쳐 죽이는데 감히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권능 받으면 그렇게. 이게 스룹바벨 교회의 역사예요. 아멘. 그다음 네 손이 자 모든 원수를 진멸하길 바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고 원수 감독에 내 계신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건데, 이 마지막 역사는 원수를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가 누군지를 지금 오늘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김정은이를 환영한다 뭐 있다고 그래.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멘. 김정의, 김일성의 그 일당들이 기독교회를 완전히 망치고 없애는 거 아닙니까? 아멘. 지금 그 사상들이 지금 뭐 이 중국도 그렇고 뭐 그 사상에 있는 그 나라들은 전부 다 교회를 갖다가 지금 말살시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 때려 없는 거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때려 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이제 원수를 진멸할 날이 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주 증인에게 저희가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많이 저희께서 우리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알아면 반드시 저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원수 소멸이죠? 네. 원수 소멸.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짐승 중에 사자같이 사나워져가지고 그냥 물어 뜯어가지고 그냥 막 짐승들 막 아멘. 전부 원수를 멸한다 이랬는데, 여기는 입에서 불이 나가지고 원수를 전부 다 소멸하고 누구든지 헤아리 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기독교는 대어도 터진 게 일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대절 갖다가 진멸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초림의 수준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초림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줄이거든 먹이고 먹이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 돌려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원수를 진멸해라. 원수를 소멸해라. 예, 누구지 핵하지 반드시 죽인다. 예. 그래서 내가 오전 시간도 이제 1260일을 강조한 것은 뭐냐 하면은 노아도 120명이라는 기한이 정해졌잖아요. 기한이. 그럼 이제 기한이 차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예, 차면. 그러니까 이제 1260일이라는 그 기한 동안에 복음을 전하게 했다가 그 기한이 마치면 그 다음에는 아까 청량 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에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 세상이 짐승 세상이 돼버려요. 짐승 세상. 그 짐승 세상이 되니까 이제 이 증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증인들에게 복음을 듣고 왔던 사람들은 예배처에 가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완전히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는데 근데 이 복음으로 청량 못 받은 사람은 그 짐승들이 통치하는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짐승밥이 돼가지고 짐승들한테 밟히고 있다. 아이고 아버지.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네. 이건 내가 하는 말이고 성경이 그리 되어 있어요. 네. 자, 시작. 성전 각 마당에 그냥 두라. 네. 그리고 이거 이방이라는 게 그냥 이방이 아니고 계시록 13장 보면은 이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이 42달. 그러니까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게 그 짐승들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막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종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 할 것 없이 다 짐승의 종이 돼가지고 짐승 앞에 굴복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짐승들에게 눌려가 살다가 유황불로 다 들어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섭습니다.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청량할 때 청량을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정 없이 이방계 줘가지고 밟아본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제 이 짐승들이 무섭습니다.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물건을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의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나무의 기름들이 있더라. 네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네. 자, 표범 비슷하지요? 표범이 무서운 거예요. 또 곰의 발 같죠? 곰의 힘이 발에 있는 거예요. 곰 발톱에 한번 찢기면 그저 가는 거예요. 발 같고 그 입은 또 사자는 또 이빨이죠. 우악 하고 물어뜯죠. 그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중에다가 또 용이 자기의 권세까지 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짐승들 저 세계는요, 그냥 자기네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용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저기 좀에는 머신마가 뭘 저렇게 큰 소리 치겠어요. 그 배후에 용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용이.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대국 미국이 그놈한테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 용이 지배를 안 하면은 그냥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참수 작전해가지고 몇 가지 딱 쥐고 오면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하잖아요. 아, 미국이 얼마나 정보가 환합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딱 해가지고 김정은이 어디 숨었는지 딱 발견해가지고 특공대를 딱 파송해가지고 잡아보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지. 특공대를 잡는다고요? 목사님 떴어. 용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저기 보통 데가 아니라니까. 보세요. 지금 문재인 같은 거는요, 지 발바닥에 때만치도 안 적입니다. 문재인 같은 거, 뭐 대가리가 돌대가리니 뭐 그러고 있는데 뭐 직접 대놓고 그러고 있는 판인데 뭐 이게 얼마나 지금 세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힘이 아니고 용의 힘이라네, 용의. 자, 그 다음에 그 머리 하나가 사나이가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너희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나. 천지강산에 싸울 사람 있어요? 없죠. 하느님만 돼요. 천지강산에 싸울 사람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면 돼요.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아멘. 그 권세를 주니까 전부 이 용한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러고는 짐승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누가 더불어 싸울 수 있느냐? 그 다음 또 짐승이 큰 말과 전전된 많은 일을 하고 또한 자, 요거는 또 하나님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네. 42달 일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거 멋대로 42달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청량받지 못한 사람들 42달 동안 밟히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놈들 밟으라고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놈들 말씀 청량도 못 받는 놈들 좀 밟아버리라고 이제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못 깨닫고 얼쩡거리고 댕기는 큰 장대인 줄 생각했다가는 저렇게 됩니다. 지금은 큰 소리 뻥뻥 쳐요.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막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다고 이제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그냥 오늘은 뭐라 하는 거 한번 가보자. 전에 했던 소리 또 하는만. 그또 몇 달 있다가 또 한번 가볼까.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아까 비너스 같은 사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 떼를 때려 잡아야 되겠다. 네. 짐승 떼를 때려 잡아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또 짐승 때려 잡다고 지구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지구 가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줘야 돼요. 권세를.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42달 동안 자기 마음대로 온 세계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 가면은 성도들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회방하죠. 그 다음, 짐승이 입을 벌려. 자, 보세요. 하늘을 회방하고, 하늘에 구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이제 하나님 막 욕하는 거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안무술 겁을 상실했어. 자, 또. 번지를 성도가 싸우기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하나님과 나를 회복시키는 권세를 받으니. 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죠. 이겼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성도라는 게 그 계시록 이제 12장에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예비체에 몸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예비체에 몸 가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동네로 가가지고 이 짐승들과 이제 짝짝꿍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이제 용한테 경배하고 짐승한테 경배하고 그러고 살다가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얼쩡얼쩡 믿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충량이 못 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죽임을 당한 유명한 여신 청객의 장승으로 유명이 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주님에게 경배하리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아멘. 사는 자.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네. 다 생명책에 농명이 됐어요. 아멘. 농명이 됐는데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현재 교회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지워져요. 완전히 잘못된 신앙. 아멘. 지워져 잘.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요. 아멘. 그럼 짐승마귀. 한번 보세요. 3장에 가서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성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신학적인 말이 아니고 학자들은 절대로 생명체에서 안 지워진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작. 사대교회 사대에게 선지하되 하나님의 일곱 명과 내가 내 일을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자, 그러면 껍데기는 살았는데 실상은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임만무성한 무화과 같은 거예요. 아멘. 껍데기는 살았는데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열매가 없다는 게 뭐냐면은 행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행위. 그러니까 이제 왜 행위가 없느냐? 오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를 안 하는 거죠. 행위 강조를 안 하는 거죠.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그래가지고 교회가 행위를 강조를 안 하고 뭐 주의를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뭐 제 멋대로 살도록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살았지만은 대형교회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해도 다 죽어 자빠진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 깨워 그 하나님과 죽게 된 것을 듣게 하라. 내 하나님한테 내 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찾지 못하노니. 자, 이거 또 행위가 나오죠?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거죠. 그럼 이걸 자꾸 이렇게 말하면 그럼 율법주의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 행위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지.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행위가 착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행위 갈 거네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아.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됐거들랑 행위를 똑바로 해라 그 말 아닙니까? 이건 내가 하는 말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쓰다는 거라든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지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고난이 있고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위를 옳게 하려니까. 아까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길과 행위를 옳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마귀 전이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가 찾지 못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배웠는지 잘 생각을 하고 그걸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행위가 없다 그러잖아요. 죄의 허물로 죽어서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행위가 없어요. 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무슨 행위를 가지고 살아나옵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살아나왔으면은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죽은 자와 같다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실상은 죽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회개를 안 하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뭐 성경에 많이 쓰니까 그러면 도적같이 오신다는, 여기서 도적같이라는 말은 주님을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도적같이 왔다가 데리고 갈 사람 싹 데리고 가보고 이런 사람들은 안 만나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시니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회개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그러나 자세히 거듭되지 않는 사람에게 기노쇼 너와 함께 그들은 그러나 이제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의 붉은 사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가 나오는데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잖아요. 그 붉은 옷이 그게 바로 더러워진 옷이요. 그게 음녀의 옷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몇 명,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연고다. 그러니까 이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 앞에 합당한데 이제 죽어 자빠졌으니까 다 세속에 물들어 보는 거죠. 고기라는 게 바닷물이 짭지만 살아있을 때는 짠물이 고기 속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러나 고기가 만약에 죽으면 짠물이 금방 들어가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시장에서 고기 사오면서 이제 뭐 좀 덜 부패하게 하려고 소금을 쳐가오죠? 집에 와서 보면 소금이 확 먹어버려요. 짜봐요. 그리고 그걸 이제 양념장 해서 찢어 먹으려면 소금을 안 치워 가져와야 돼요. 생선을 찢어 먹는데 소금 쳐가 와가지고 찢어 먹으면 맛이 없다니까. 그냥 생거를 그냥 가져와서 금방 이제 양념장 해가지고 그저 마늘 다져 엮고 해서 이렇게 보글보글 찢어야 그게 진짜 맛있는. 그게 왜 이 말을 하냐면 소금을 치면 소금이 금방 들어간다 그 말이라. 그래서 집에 와서 물에 담가놓고 뭐 소금 빼내라 해도 안 나와요. 소금 한번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도 바다의 고기와 같아요. 네. 살아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오염되고 더러워도 아멘. 그대로 우리가 더럽지 않지만 아멘. 생명이 끊어지면은 세상에 온갖 오염 더러운 게 다 들어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대교회 몇 명만 그렇다고 해요. 몇 명만. 몇 명만. 자, 그 다음. 입을 것이요. 이름을. 자, 이거 보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아멘. 반드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여기서 왜 하느냐? 옷이 더러워진 놈들은 다 허리 예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아멘. 흐려지니까 흐리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흐려지지 않고 생명책이 한번 농명되면 영원히 간다면 뭐 이런 말씀이 못 되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모형적인 사건을 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알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32장도 한번 보세요. 32절.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길에 기록하신 책에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책에서 자 가만히 있는데 지워요? 아니요. 범죄하면 아멘. 지워버린다. 지우면 가만히 있는 사람 왜 지웁니까?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예? 까보면 안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범죄하지 말으라 그 말이요. 네. 세속에 물들지 말으라 그 말이요. 아멘.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고기가 되라 그 말이요. 그래야 이 생명책에서 그냥 이름이 있는 거지.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워낙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백성들이 우삭을 쓰고 잘 보내놓으니까 이제 이게 중재에 빠지게 한 게 내가 책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오.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를 왜 내가 지울 것이냐? 너를 지울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고 죄진 사람을 지워버리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러죠. 이름이 있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없어서. 지워서 없어진 거죠. 지워버리고 없어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이거 짐승밥이 돼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창세 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무사히 경배한다 하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덮어놓고 예수 안 믿어가지고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농명돼 있어서도 행위가 더러워져가지고 붉은 사상에 들어가서 더러워지면은 다 그놈들 밥이 돼본다. 아멘. 밥이 돼가지고 그 앞에 가서 이제 절해야 되는 거야. 절.
시편 69편도 한번 보세요. 69편 27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를 자 어디에서 도말해라고?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소서. 그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도말된다 이거지. 아멘. 지워진다 이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가만히 있는 사람,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잘못된 사상에 들어가고 아멘. 잘못된 신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요. 예. 신학자들 말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학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모두 지옥불로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뭐 믿으면 영원 구원, 뭐 한 번 기록되면 영원, 한 번 김치되는데 뭐 똥통에 빠졌다고 박씨되느냐, 뭐 이따고 소리 하면서 절대로 뭐 안 지워진다 이따고 소리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못되게 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도말돼버린다. 가만히 있는 사람 지우는 거 아니죠?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또 내가 이제 도말한다고 하니까 윤목사 생명체에 도말된다고 했다. 또 이러지 마세요. 잘못하면은 도말된다. 잘못.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듣고 잘 또 옮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또 계시록 13장 또 가보세요. 아까 몇 절? 8절 읽었나? 자, 생명책의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이름 지워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다 경배하게 돼요. 네. 저게 넘어가는 사람들, 두말 할 것 없이 다 지워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다음, 누구를 향한 자인자는 인생을 기억해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노라. 네. 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을 것이요. 칼로 자는 자기도 말단의 칼에 죽으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새끼같이 부부이고 용처럼 말하더라. 네, 여기 더 무서운 거예요. 고진영자. 짐승이 다른 짐승이 그게 아까 이제 1절에 있는 짐승 말고 네. 다른 짐승이 또 한 마리가 나왔는데 다른 새끼양 같은 짐승이라. 요건 아까는 이제 1절에 나오는 그 짐승은 뭐 이제 표범 같고 무슨 사자 같고 뭐 곰의 발 같고 무섭잖아요. 네. 요거는 새끼양 같으니까 안 무섭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죠. 예? 뭐야? 그런데 이제 새끼양 같은데 또 뿔이 나 있네. 뿔이. 그러니까 숨가져 있지. 그런데 아까 그 1절에 나오는 1절 2절에 나오는 그 짐승은 육적으로는 무섭지만은 영적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요 짐승은 영적으로 우리 잡아먹는 거죠. 네. 용의 말을 해가지고 아멘. 용의 말을 믿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용의 말. 여러분 말 잘한다고 그 성령께서 말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용이 말 잘합니다. 하나님 용이. 말씀 그대로 해야지. 시대적인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용의 말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나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새끼 양 같은 이 짐승이 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저가 짐승의 모든 것을 과거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느니라. 네. 그리고 이제 짐승한테 경배시키죠. 네. 그게 새끼 양 같은 게 나와가지고 짐승한테 경배시키고 우상한테 경배시키고 이렇게 경배를 시키는데 그냥 또 경배시키는 게 아니고 이적을 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큰 이적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으로 대만으로 하라고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를 유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의를 칼에 사이다가 살아난 짐승을
보세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죠.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겠죠. 우상을 만들었더니 그다음 저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무서우니까 다 경배. 자, 그다음 저가 모든 자, 곧 장자나 편자나 부자나 비무한 자나 사랑하는 자나 종들로 그 모든 생명에 하게 하고. 네. 아멘. 그럼 여러분 이제 읽으면 봐도 베리칩이라 하면 말이 안 받잖아요. 읽으면 봐도 무슨 베리칩을 놓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짐승 우상에게 뭐 생기를 저거 말하게 하고 그래 베리칩 놓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한다고 하면서 그 짐승의 표가 베리침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요. 네. 거짓.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표가 뭔지 이거 전혀 모르고 그럼 베리침은 안 맞으면 그럼 짐승표 안 받았다. 안심이네. 안심. 이거는 지금 그 짐승의 사상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사상을. 그러니까 짐승의 사상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에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예. 그래 구원의 투구를 써야 이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슨 베리칩이니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베리칩 안 받았으니까 그럼 뭐 짐승의 표 안 받았다 이제. 그럼 이제 짐승의 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14장에 가서 14장 8절에서 읽어보세요. 이게 칩인가 뭔가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천사고 물질과 그들을 따라가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천사하며 모든 나라를 그들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천사. 자 뭐를 먹인다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요. 이거요. 이게 짐승의 표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계속 먹는다니까. 빨리 나오라니까. 음행으로 인하여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시킨다는 게 짐승과 우사에게 이제 서로 섞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상을 받아들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상을 받아들이면 구절에 어떻게 돼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다 손을 받으면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니 그 진노의 날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먹고 나를 받으리니. 자,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무슨 표를 받게 한다고 그런 말이 없잖아요. 음행의 포도주를 먹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라는 게 잘못된 사상을 먹인다 그 말이야. 아멘. 잘못된 사상을 먹여가지고 그 잘못된 사상에 취해버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부 다 잘못된 사상, 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빨개 새끼들이 다 돼가지고 지금 뭐 이게 지금 이번에 뭐 총선할 때도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한나라당이 좀 정치 못하거나 뭐 발목을 잡아가지고 안 되는 일 있다고 소리 한다는데 그놈들이 나쁜 짓을 자꾸 하니까 모락을 하는 거지. 무슨 뭐 정치, 뭐 선거법 개정하고 무슨 공수처법하고 이런 걸 하니까 모락을 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잘 하는데 왜 모락을 해요? 그리고 잘못한 거를 갖다가 지금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이런 지금 사사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 나라가 바로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잘못된 포도주. 또 오늘 또 뭐 오늘 목사님이 사이트 하나 보냈는데 뭐 초등학생들에게 지금 좌표하고 쓰게다가 다 이복 정치가 되어본 거죠. 큰일 났네. 정교조하고 빨갱이요. 그 이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사상 교육시키려면 이제 전체가 이제 국민 전체가 빨개야 돼. 아, 정교조 보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뭐 아무리 뭐 아이다. 그리고 뭐 언론이고 뭐고 전부 다 빨개가 돼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나쁜 짓 해도 뭐 별 말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자, 그런데 뭐 그렇게 되는 거면 뭐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되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 우상에 경배하게 되면은 유황불에 들어간다 이거요. 어디 들어간다고? 유황불. 자, 그러니까 유황불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는 돌아오리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네. 그리고 보세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그 아까 이제 13장에는 이적을 행하면서 표를 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14장에는 음행의 포도주를 먹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상의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가만히 놔둬도 김정은이라는 놈한테 왜 충성맹세를 왜 합니까? 그는 뭐 했다고? 야, 나는 그 목사라는 작자들이 말이요. 그놈한테다 충성맹세 그 사인을 했다고 막 그 명단이 쭉 나오더만. 충성맹세. 아우 진짜. 여기는 그런 분 없어요? 김정은한테 충성맹세 사인하고. 여기는 가난한 분들만 오는데 우리 것이요 거기. 그런 분은 여기 오지도 못해요. 그런 물건들은 여기 못 와요. 또 여기 와서 앉아 있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사상과 진리 문제를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자, 11장을 다시 넘어 보세요. 권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시대가 안 오면 권세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누구 해치는 사람 없는데 권세 뭐하러 받아? 자, 3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그리고 배워서 있고, 자,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언하죠. 네, 그 다음 이는 만일 저희에서 불이 나서 누구든지 아멘. 그러면 지금 13장을 보니까 해함을 당하겠죠. 이제 권세를 안 받으면 누구든지 해함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해함을 당하기 때문에 해코자 이제 입에서 들여서 원수를 전부 다 소멸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오느냐 하니까 예언자, 다시 말하면은 아들로 하신 말씀을 받은 사람, 아들로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이 권세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에도 성령이 아무에게나 온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 다른 뭐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이 권세가 이제 무슨 권세냐, 권세가 어떤 권세냐, 이제 12장 한번 12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에서 그다가 땅에 던져라. 영이 있는 사람 그가 여자가 장차 장차 철장으로. 그러니까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 하니까 철장 권세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해코자면 철자 가지고 박살내본다 이거. 질그릇 깨뜨리지 다 깨뜨려버린다 이거.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안 받으면 이제 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되고, 다 이제 유황불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걸 알려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옷이 더러워지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 또 신학자들이 채미있어서 안 지워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지워진다고 하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봐요. 성경에서 이렇게 해서 이 원리가 이렇게 돼서 지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또 끝까지 하겠습니다.